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과 함께 샘솟는 그 사랑 누리네. 주 내 안에 나 주 안에 주 사랑 날 새롭게 해. 나는 주의 사랑 주 내 사랑 우리의 사랑을 노래하네. 죄 기쁨 나 주의 기쁨 주 사랑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날 향한 주님의 사랑처럼 나의 사랑도 깊어가네.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 세상 모든 죄와 슬픔 사라지네. 아름다우신 주님과 함께 샘솟는 그 사랑 누리네. 주 내 안에 나 주 안에 주 사랑 날 새롭게 해. 나는 주의 사랑 주 내 사랑 우리의 사랑을 노래하네. 주 내 기쁨 나 주의 기쁨 주 사랑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날 향한 주님의 사랑처럼 나의 사랑도 깊어가네.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 세상 모든 죄와 유혹 사라지네. 아름다우신 주님과 함께 샘솟는 그 사랑 누리네. 주 내 안에 나 주 안에 주 사랑 날 새롭게 해. 나는 주의 사랑 주 내 사랑 우리의 사랑을 노래하네. 주 내 기쁨 나 주의 기쁨 주 사랑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날 향한 주님의 사랑처럼 나의 사랑도 깊어가네.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 세상 모든 죄와 유혹 사라지네. 라라라 주 내 안에 나 주 안에 라라라라라라라
사랑 나의 신부 나 고백하네 주 나의 사랑 나의 전 함께 사랑의 나눔 함께 부르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위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성산 위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이곳에서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깊어져 가는 시간 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다시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들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아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하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최승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 지금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계보를 잇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계보 가운데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아버지,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아버지의 크신 사랑 듬뿍 받은 저희들이지만 아직까지도 세상과 타협하며 죄와는 단절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육신의 약함과 믿음의 연약함,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일보다는 아버지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시간들이 더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로의 삶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늘 거하게 하셔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종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가깝게는 내 형제와 이웃에게, 멀리는 이 멕시코와 세계를 향해 사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안위하심이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을 들어 어루만져 주시고,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찾아가 문 두드려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셔서 이 모든 문제들이, 기도들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는 귀한 성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가르치는 자가 되기보다는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무결석주일과 재직 세미나 후에 함께 하셔서 기도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각 행사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은혜와 감사가 차고 넘치는 행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대언하실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바라시고 간구하시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성취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계시는 교육사역과 그 외의 사역까지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것으로, 때론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성도들에게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백성됨이 큰 감사와 기쁨임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게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그 심사 이 시간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영광을 맛보기 위하여 나아올 때에 감사함으로 예물 준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 위에 놓습니다. 저희 생명까지도 주님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참으로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만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전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각 성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돌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늘 주님 앞에 온전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게 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2부 예배 후에는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물론 다 모입니다만은 저는 2구역과 오늘 함께 시간을 은혜를 누리게 되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첫 주일 9월 7일은 전교인 무결석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고 또 구역 모임 할 때에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화요일에는 하루 동안 재직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모든 재직들께서는 다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신순 권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들 평안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도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맛보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셨기를 기대하고 또한 소원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꼭 세상에서 증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러면 요즘 사실 좀 안타깝지요. 그 교회에,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말입니다. 종교를 신뢰할 때 어떤 종교를 신뢰할 것인가? 기독교를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대강 대답하시는 비율이 한 1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개신교 말입니다. 가톨릭 말고. 가톨릭을 신뢰할 만한, 개신교를 신뢰할 만한 종교라고 할 수 있는가? 한 15% 정도 신뢰할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근데 그 대답하신 분들 중에 또한 5분의 1은 분명히 또 그리스도인들이실 테니 그분들 빼고 만약 세상 사람들만,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만 만약 교회를 평가한다고 하면은 10%가 될까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들 나누는 말씀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세상이 무엇을 알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 그러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없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구나, 조금 벗어나 있구나, 세상이 보고 모르는구나 쯤 되겠지요. 여러분의 삶을 만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지요. 근데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 다시 한번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2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조건에 의존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끔가다 까먹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에 저희들 한번 주목하여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기도의 마지막에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한번 주목해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로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인가? 어떤 사랑 안에 있어야 하는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됨을, 성도됨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특이한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여러 마지막 교육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 맺는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지요. 근데 17장은 그야말로 오롯이 예수님의 기도만 나타나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성찬할 때 감사하셨다, 그리고 기도하셨다, 뭐 그런 짤막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7장처럼 이렇게 긴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는 부분이 복음서에 잘 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때에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마 제자들이 작기 때문에 아마 다 못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들었음직한데 그 내용인즉슨 주님 이 잔 좀 옮겨 주십시오. 아버지 이 잔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런 아버지 뜻이거든 그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아주 너무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참 귀한 기도문이구나. 이 복음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기도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간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런 사랑을 제자 공동체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들이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께서 이들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쉽지 않으니까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 공동체에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소중한 기도문으로 그렇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은 마지막, 그야말로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읽었는데 이 기도문은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때문에 믿게 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아마 성경에 있는 책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들 중에 하나일 텐데, 요한서신서 또한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은 아마도 마지막에 쓰여진 책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저희가 생각을 하지요. 그럼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적어도 한 40년 50년 후에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 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애가 끝나고 인간의 세대를 저희들이 보통 셀 때에 뭐 60년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보통 한 20년, 30년 요 주기로 보통 한 세대를 따집니다. 한 세대가 지나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적어도 한 두 세대가 지났거나 지나고 있거나,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고는 이미 다 죽고 없는 상황, 그리고 제자들의 제자들 혹은 그 제자들이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오늘날까지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가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로 유효하고 효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먼저 21절 한번 보시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어디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상호 내주 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상호 내주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인간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지요. 그나마 이제 가장 비슷한 것이 아마도 자녀를 생산하기 직전에 어머니들 경험하는 어떤 그런 경험 아닐까 싶은데, 이때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속에 쌍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세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머니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저도 저희 어머님한테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지금도 아마 그런 것 같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느껴지고, 근데 제가 어머니를 사랑한 것보다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시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뱃속에서 나간 아이들, 남자들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어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강한 느낌들을 아마 여성분들은 자녀 생산하고 나서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 느낌이라고 했을 때의 물리적의 차원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관계적 차원인 것이죠. 계속하여 물론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해서, 심지어 부모, 엄마, 아빠의 사랑도 온전하지 못해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그냥 유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지금 한 상호 내주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또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안에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냐? 완벽하게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랑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아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누리고 계신 그 사랑의 연합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데,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영광을 주셨는데 그것을 제자들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23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상호 내주와 그 사랑의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금 17장의 기도에서 온통 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완전히 결속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배웁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완전해서 도저히 어떤 다른 것으로 조건 지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그럴 수 있지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그러한 적이 없었기에 사실 상호 내주라든가 이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완전히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도 아니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 사랑입니다. 민족적으로 구별되어 있든지 아니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든지 등등 말입니다. 그들이 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 이야기하지만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도 사랑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탕자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세리와 죄인들도 사랑합니다. 세리와 죄인들, 어떤 사람들이 매국노들이지요. 매국노도 사랑합니다. 그저께 8.15였지요.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중에 친일파 청산의 문제, 왜 아직까지 시끄럽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감정적으로, 역사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햇빛은 착한 사람에게만 비추지 않는다. 악한 사람에게도 비춘다. 그렇죠. 비는 착한 사람 밭에만 내리지 않습니다. 못된 사람들 밭에도 비는 내리는 법입니다. 근데 여전히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제한합니다. 더 제한하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 서울 어느 동네에 장애인 복지시설 짓겠다는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사생결단하셔서 반대하셔가지고, 아니면 화장장 짓는다고 했는데 사생결단하셔서 반대하셔가지고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죠. 그분들이 다 비인격적이라서 그렇겠습니까? 그분들이 사랑할 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이토록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보면은 집값 떨어질까봐 이제 그런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아껴서 집을 마련하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중요한 문제지요.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사랑받았을까요? 요즘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굉장히, 지난번에 그란라피즈 갔을 때도 이제 라티노들 만나면, 멕시칸들 신학생들 만나고 하면 쫓겨날까봐 계속 두려워하고, 심지어 학생 비자가 있는데도 두려워하고, 하버드건 콜롬비아든 상관없이 쫓아내고, 국가 정책상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지요. 있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지요. 법 체계라는 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한해야 되는 어떤 인권의 문제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제한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에 사실은 굉장히 우리는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해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이 알도록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요즘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뭘까 생각하면 차별금지법, 그와 관련된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차별하면 안 되지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종교적 특정이 성향이 있다고 해서 그걸 차별하면 안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것이 명쾌해 보이면서도 명쾌하지 않은 것이 사실 우리의 일상입니다. 부부 사이는 그러십니까? 회사에서는 그러십니까? 아니면 자녀들과 여러분의 관계에서는 어떠십니까? 사랑하지요. 사랑하고 말고요. 근데 힘들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적이지 않다는 말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사랑에 기대어 살아갈 때에 그제서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체스터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단이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19세기 사람인데 그 시절에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쌩쌩 달리면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것은 더없이 신나는 일일 것이다. 그렇게 지나갈 때 아라비아를 지나가면 아라비아는 모래 회오리로 느껴지고 중국을 지나가면 잠깐 스치는 논밭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관광객이나 조사원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순수한 신실함과 시인의 크나큰 참을성을 지니고 이를 대해야 될 것이다. 자기 텃밭에 서 있는 동안
요정 나라의 문이 열리는 사람이야말로 원대한 생각을 지닌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지는 것은 언제냐? 아무리 작은 환경에서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늘나라 문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랑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그 사랑 앞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의 책 중에 좀 묘한 책이 하나 있어요. 묘하다고 해서 이상한 책 중에 하나인데, 아가서, 이미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가서를 그냥 읽다 보면 이게 뭔 내용인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서로 좋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뭐 찾다가 헤매다가 뭐 병났다가, 아무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커피 선전에 나오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만은 줄거리가 있습니다. 줄거리가 이래요. 솔로몬 왕이 있는데, 솔로몬 왕은 에브라임이라는 그 산지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을 이제 소작을 준 거지요. 근데 그 소작인의 딸이 여주인공입니다. 술람미 여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술람미는 무슨 뜻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솔로몬을 우리가 그 그리스화된, 그 다음에 영어화된 이름으로 솔로몬이라고 불러서 그렇지, 원래 슐로모입니다. 슐로모. 그러니까 술람미라는 것은 솔로몬의 여인이란 뜻이에요. 솔로몬 거. 근데 솔로몬이라는 뜻은 샬롬 아시죠? 평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에 속한 여인, 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 평화란 이름을 가진 여주인공이 이 천덕꾸러기 같은 신세입니다. 신데렐라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거죠. 함께 오빠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보통 오빠들은 여동생을 굉장히 귀여워하기 마련입니다. 금이야 오기야. 저는 이제 오빠를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을 보면, 혹은 제 친구들을 보면 너무너무 오빠들이 아끼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이 오빠들은 술람미를 포도원으로 내보내서 줄창 일만 시킵니다. 그래서 햇빛에 검게 얼굴이 글러서 검게 되는데, 그래서 여자분들의, 다른 여인들의 비웃음거리가 돼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나타났다가, 포도원에 왔다가 그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거지요.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왕인 줄은 모르고, 사실은 가만 보면 왕인 줄은 모르고 보고 반합니다. 둘은 사랑에 빠져서 미쳐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산으로 들로 포도원 돌아다니고 들펀 뛰어다니면서 이야기하기를 꽃향기를 토해낸다. 사랑이 너무너무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 왕은 궁중으로 돌아가요. 왕으로 다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꼭 데리러 오겠다. 그러면서 떠납니다. 술람미 여인은 약간 방황을 하죠. 방황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 왕은 약속대로 가마를 보내서 술람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다가 왕비로 삼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게 이제 아가서의 이야기예요. 가만 보면 신데렐라 이야기 맞지요. 맞고 말고요. 뭐 구두는 없습니다만은 두 사람의 사랑이 불타오르고 또 결국 찾아가고. 그럼 그 이야기를 왜 성경에 있는가? 이 아가서를 유대인들은 6월절에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남녀의 애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6월절은 애굽의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해방될 때에 죽음의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문틀에 발랐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뭐냐? 구원과 관계된 이야기다라는 것이지요. 줄거리 들을 때 눈치 빠르신 분은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왕과 초라한 신분의 어떤 여자, 그런데 신분을 초월한 사랑, 신부감을 두고 떠나는 왕, 여인의 기다림, 그리고 약속대로 신부를 데리러 오는 왕,
그리고 행복한 결말. 이렇게 구조를 놓고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이때 여인이 여러 차례 고백을 하는데 사랑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2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 다음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상호 내주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26절 마지막에 가보시면 이 기도가 어떻게 끝이 나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어떻게 해요?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와 예수님의 사랑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치 이 여인 같아요. 여인 처음에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는 내 안에 있고 방향이 바뀌지요. 자신 중심적인 사랑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마지막에 가서는 나는 그의 안에 있고 그는 나를 사랑한다. 자신은 다 사라지고 그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신 기도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그들이 내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였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가 가끔가다 버거울 때 있지요. 조금 힘들 때 있지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후에 믿게 될 사람들까지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 안에 얘들도 있게 하시고 저는 그들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하신 분들입니까? 가끔 인생이 좀 힘들고 나는 왜 사랑이 안 될까? 왜 사랑이 부족해서 이렇게 힘들까? 싶으실 때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지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시면 어떨까요? 그분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분 안에 계실 때에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된다만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탄받고 우리가 뭘 못해서 그렇겠습니까? 교회 잘 지었습니다. 큰 교회 많아요. 한국 교회 큰 교회 많아요. 교회에서 잘난 사람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기업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수 된 사람 많고 돈 많이 번 사람 많습니다. 정치인들 하나같이 선거 때 되면 교회에 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릅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성도됨이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세상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요. 우리가 무엇으로 전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다다음 주쯤에 무결석 주일 한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오시다가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청장도 드렸어요. 구역별로 혹시 요즘 안 나오신 분들 있으면 좀 전달해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 얼마나 전도 힘듭니까? 멕시코의 한인 사회가 줄어든다고 하니 부담스럽기까지 하지요. 저도 쉽게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우리가 뭐 재주가 많아서, 우리가 인격이 좋아서, 아니요. 우리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그 사랑이 능력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에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채워주실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다른 것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했으니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에 한없이 매여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사랑 많으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지속하시며 머무시며 우리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주님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 사랑이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져 가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시고, 그래서 그 관계가 그냥 일상적인 반복이 아니라 점점 더 친밀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참으로 잘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깊어져가는 사랑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 땅 멕시코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